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같이 나눌 말씀은 마가복음 8장 14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소리내서 함께 봉독하면 좋겠습니다. 14절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음에 배에 떡 한 개밖에 그들에게 없더라.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수군거리기를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음을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내가 떡 5개를 5천 명에게 떼어줄 때도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12이나이다. 또 죄송합니다. 또 7개를 4천 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광주리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7이나이다. 이르시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시니라. 오늘 마가복음 8장 11절에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표적을 보여달라고 요구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의 요구를 거절하시고 15절에서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의도와 뜻을 이해하지 못한 제자들은 16절에서 예수님이 떡이 하나밖에 없어서 저런 말씀을 하시는구나 생각합니다. 이 시점은 예수님께서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5천 명을 먹이신 오병이의 기적을 본 이후의 시점임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누룩을 주의하라는 권면을 떡이 없어서 하시는 염려로 치부해버립니다.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 있던 굶어야 할지도 모른다는 위기감과 걱정이 예수님의 말씀을 자기들의 상황에 맞춰 해석하게 합니다. 이런 오류는 우리 주위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돈 문제, 진로 문제, 앞날의 걱정, 세상 문제에 집중하게 되면 현재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지 못합니다. 또 제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말씀을 잘못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마음을 지켜서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들을 수 있을까요? 또 예수님이 조심하라고 하셨던 누룩은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이었을까요? 성경에서 누룩은 대조되는 2가지 의미로 사용됩니다. 마태복음 13장 33절에서 예수님은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은 무엇을 말하는가라는 책에서 보면 이 비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누룩은 천국의 특성을 설명하기 위해 예수님이 채택하신 사물입니다. 이 비유는 적은 분량의 누룩으로 많은 분량의 밀가루 반죽을 부풀게 했던 것처럼 세상이 보기엔 미비하게 시작된 예수님의 삶이 결국 이 세상과 사람들을 변화시켰다는 것을 말합니다. 라고 설명합니다. 반대로 마가복음 8장의 누룩은 악하고 부정적인 것을 상징합니다. 11절에 바리새인들은 신명기 6장 16절에서 하나님이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만약 당신이 하나님이라면 기적을 보여바라는 식의 교만한 태도를 보입니다. 적은 분량의 누룩이 많은 분량의 반죽을 변화시켰던 것처럼 작은 틈으로 들어온 바리새인의 교만은 결국 예수님을 못 박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이 2 말씀은 누룩을
상반되는 의미로 해석하지만 작은 영향력이 큰 변화를 가져온다는 의미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작은 일은 별거 아닌 것으로 치부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만약 큰 댐에 아주 작은 균열이 있다면 그 댐은 어떻게 될까요? 그 작은 균열은 점점 커져서 보강하지 않으면 결국 댐이 무너지는 원인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현상을 설명하는 심리학 용어가 스노우볼 효과입니다. 산 위에서 굴러내린 작은 눈덩이가 점점 커져서 눈사태를 일으키는 것처럼 우리의 작은 행동 하나가 점점 커져서 큰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이 스노우볼 효과는 되게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되지만 부정적, 긍정적 의미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삶에 적용해 생각해 보면 습관처럼 하는 근심, 걱정으로 시작된 하나님과의 작은 균열이 점점 커져 하나님을 불신하는 마음으로 자라게 될 수 있습니다. 11절의 바리새인들이 가진 교만함 역시 처음에는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는 마음이었을 수 있습니다. 이를테면 주어진 상황과 환경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감사의 부재였을 수 있습니다. 그 당시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뜻을 지키며 살고 있다는 높은 자부심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지키며 살 수 있는 상황을 주심에 대한 감사가 없는 이 자부심은 다른 사람들 앞에 스스로를 높이는 수단이 되고 눈앞에 하나님을 시험하는 교만으로 변질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들 중 당연히 허락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가족이 있다는 것, 아픈 곳이 없다는 사실, 일할 수 있는 곳이 있다는 것에 대한 감사의 부재는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로 나아갈 수 없게 하는 틈이 될 수 있습니다. 잠언 4장 23절에 하나님은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려움은 여전히 있어도 마음을 지켜 부정적인 생각은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바로 끊어내고 허락하신 것들에 대한 감사로 오늘 하루를 채우는 큰빛 은혜교회 성도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이 작은 결심이 작게 보일지라도 하나님 마음을 감동시키고 또 이 땅을 변화시키는 큰 울림이 될 수 있습니다.